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BC 750년에서 700년까지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으니까 750년부터 700년까지 사역했던 사람이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남유다에 무려 4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가 있을 때에 이사야가 죽었기 때문에 5왕과 함께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어서 여러분 이 이사야가 교회들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누군가요? 목사가 누군가요? 전도자가 누군가요? 성도가 누군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계시가 완성된 이 성경 66권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어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께서 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주께서 복의 은혜를 주시던, 여러분 사실 경고의 메시지도 잘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길래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백성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들어라. 너희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나 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근데 거역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는데 이 자녀인 백성들이 거역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소는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큰 소가 자기 주인인 작은 그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요. 소도 임자를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귀와 소,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왜요?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니 소와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며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다. 온 마음은 피곤하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다.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북이스라엘은 벌써 다 멸망됐죠. 딸 시온아,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포도원의 망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포도원의 망대, 얼마나 초라하고 외로워요. 또 참외밭의 원두막 같다는 거예요. 애워싸는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소돔 같고 고모라가 되었을 것이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백성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후반부가 어떤 메시지냐면 예배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패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거칠의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바른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께서 예배를 왜 싫어하겠어요? 찬송을 왜 싫어하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헌신과 봉사를, 이 모든 짐승을 왜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떠나 있고 사랑은 떠나 있고 삶은 따라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뛰는 그 예배에 내가 너무 질렸다, 내가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며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보이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예배의 열매, 예배의 결과, 예배의 보너스로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정말 주께서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가 될 것인가에 만 적용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성이 있고 마음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심이 빠진 거칠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잠언 23장에 이렇게 촉구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좀 내게 좀 달라. 몸만 주지 말고 마음을 좀 달라. 마음을, 내 눈을, 하나님의 길을 좀 즐거워해라 라고 주님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복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마음은 다 빠지고 거칠어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실려 있는 예배, 준비성이 되어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의 그 실천상의 첫 번째가 뭐지요? 그것은 바로 예배 전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 예배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가 첫째 그러면 읽는 것입니다. 자, 예배 전 예배자가 된 첫째, 시작. 주일 예배를 위해 토요일을 득 잠들기. 두 번째, 온전한 주일 성수하기.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예배에 그리고 이 주일 예배에 온라인 상연을 포함해서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하여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기. 네 번째, 주일 예배 30분 전에 도착하여 15분 기도, 15분 찬양하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현장 예배가 되어지면 올해부터 주일 예배 30분 전에 오기 운동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그래서 30분 전에 와서 45분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45분부터 찬송으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여섯 번째, 성경 찬송 헌금 예배 감사 노트 미리 준비. 일곱 번째, 단정한 옷자리부터. 여덟 번째, 카카오 채널 활용하기. 여러분, 카카오 채널을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미리 다 등록하시면 토요일 날 성경 본문도 미리 나가고 광고도 미리 나가고 미리 다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가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홉 번째, 예배실에 커피나 음료 들고 오지 않기. 꼭 실천상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두 번째, 너는 스스로 씻기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잘못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올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오라.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해보자, 얘기해보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 줄 아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실 때에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의 긍휼과 인자로 나를 주께서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말씀 아시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구원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하지만 구원이 우선순위고 회개가 우선순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원래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릴 때에 내 죄가 전가되어지기를 하면서 본인이 각을 뜨고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는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칠어 나와서 잘난 척하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통회할 때, 자복할 때 주께서 그 중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 자, 우리 실천상 예배 중 예배. 자, 첫째, 시작. 여러분, 예배의 이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시작.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세 번째, 예배 감사 노트. 여러분 예배 감사 노트 다 받으셨지요? 여러분 이 감사 노트 주일마다 쓰고 또 쓰고 얼마나 좋아요. 네 번째, 시작. 예배 시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다섯 번째, 몸이 불편한 분 외에 예배 중간에. 여섯 번째, 또 은혜 받은 말씀 묵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꼭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뭐가 썩었다, 뭐가 잘못다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슨 예배? 삶이 변화되는 예배, 생활의 예배, 내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엉터리로 살고 하나님이 안 계신 양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일날만 주님이 주인이고 평일날은 내가 주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일에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요, 직장의 하나님이요, 사업의 하나님이요, 평일날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삶의 예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예배 전 예배자로, 예배 중 예배자로, 예배 후 예배자로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 받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아벨과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물만 받고 안 받고, 내 예배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사랑이 삶 속에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는 경건이에요. 또 한 가지, 그것이 뭐냐? 진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생활은 뭐냐?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없는 것은 이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 예배, 예배 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날마다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행일치. 믿는 거하고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지고,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번 제시합니다. 사전에는 없는데요. 예행일치. 예배와 삶은 일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공예배와 이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는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 전 예배고 예배 후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삶, 예배입니다. 선을 베푸는 삶,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노트 기록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예배입니다. 일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예배입니다. 주께서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왔을 때 그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고전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런 뜻인데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그 주여가 진짜 주여라고 내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가 주일 예배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일 예배가 삶 가운데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후 예배를 잘 실천사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배 후 예배, 첫째 시작.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 감사 노트 활용하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모하면서 이 예배 감사 노트를 잘 개인적으로 또 목장에서 함께 나누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고. 두 번째 시작. 일주일에 최소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제가 정훈이도 같이 우리 매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감사 노트 쓰는 거 가능하고요. 여러분, 설교 노트 쓰는 것도 다 가능해요. 초등학생들도 가능해요. 여러분,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눠주시고 실행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매일 큐티하기. 매일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 기도로 하루 마무리하기. 요즘 저희 가정은 밤 10시가 되어지면 이제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마감을 하는데 특별히 감사 노트 기록한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더 좋고요. 그래서 10분이든 시간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함께 감사와 기도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다섯 번째, 새로운 예배자 세우기.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를 세워야 돼. 예배자를 더 많이 세울,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예배자 세우는 것이 목적이, 예배자 세우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예배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도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초청하고 듣게 하고 설교 들었던 메시지를 함께 유튜브로 함께 나누고. 여섯 번째 시작. 전도 대상자와 지인들에게 일주일 3분 설교와 설교 공유하기.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여러분에게 다 3분 설교가 다 갈 거예요. 목자들 통해서 다 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 VIP들과 여러분 지인들에게 나누세요. 특별히 오늘 설교는 멀리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내세요. 부모들에게 보내세요. 예배를 정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예배가 다 망가지면 여러분, 한국교회 다 끝나는데 이 예배를 살려야 되는데, 공예배와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와 이 모든 예배를 말이지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 메시지, 이 설교에 대한 메시지, 예배에 대한 메시지, 예배 전 예배자, 준비하고 마음이 있는 예배, 회개하는 예배, 삶이 있는 예배, 이 메시지를 즐겨 순종하면, 즐겁게 순종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면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고 하면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제사를 치라는 뜻이 아니라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여 주의 뜻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너희가 만약에 오늘 준 이 메시지를 만약에 거절하면, 배반하면, 외면하면,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하면 주께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거부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려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아름다운 예배,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간증들이 이 올 한 해 풍성한 열매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